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 그건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존재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죠? 이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은 온 인류 사회에 무서운 이 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죄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은 어떠냐? 이 죄의 결과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이 착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이 죄 때문에 어떤 인간으로 바뀐 거예요? 악한 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네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모든 이 생물체를 다스리는 주인으로, 이 주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청지기, 그렇죠. 이 땅에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리게끔 그렇게 이 청지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죄 때문에 무엇이 된 겁니까?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일하지 않아도 평생 영원토록 먹고 살고 즐겁게 기쁘게 지낼 수 있는 그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곳에서 추방이 되자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결과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도 전해진 거죠. 이때부터 뭐가 생겼습니까? 원죄가 주어지게 됩니다. 원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은 인류 사회에 그러니까 굉장한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때부터 죽음이 들어와요. 죽음이. 그전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왜? 죄가 없으니까. 아프지도 않고 뭐 가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건강 때문에 신경 쓸 일도 없고, 그런 삶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큰 변화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 이 앞에 말씀드렸던 아담과 하와의 변화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엄청난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 정반대의 변화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를 때 사울은, 그때가 사울이죠.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 예수님 밖에 있을 때의 이 사울의 모습은 성도들을 갖다가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단으로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악착같이 쫓아다니면서 막 찾아가지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걸 낙으로 여겼다고요. 사울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게 무지라는 겁니다. 무지.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잔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와,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세계인지 모릅니다. 내가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안 만나면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의 변화와 예수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하살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변화적인 존재다. 인간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아담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따라합시다. 인간은 변화적인 존재다. 이건 뭐냐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그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변할 수밖에 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구나. 빠졌습니다. 없느니. 예. 우리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담의 변화가 있고 사도 바울의 변화가 있습니다. 둘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해요. 변화라는 것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래도 내적인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달라요. 유럽에 사는 사람도 얼굴이 달라요. 추운 데에 사는 사람 얼굴과 따뜻한 데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완전히 다릅니다. 러시아인들 동유럽에 사는 사람들 있죠. 독일 같은 데 사는 사람들, 또 뭐 러시아 이런 어떤 동유럽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과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 왜? 환경이 다르니까. 기후가 다르니까 얼굴도 좀 달라요. 보면은 눈썹이 더 들어갔고 막 이렇게 보면은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거든요.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 가지고 달라지고 내적인 어떤 영향을 받아 가지고 달라지고 그래서 인간은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모지나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그만큼 이 외부적인 압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모질어야만 강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악착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변화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 변한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상대적인 존재로 인간은 누구나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이 아담의 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변화처럼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름다운 변화들이 여러분들에게 마구 그냥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 변화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변화는 두 종류 있잖아요. 하나는 아담과 같은 변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변화입니다. 이 아담과 같은 변화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타락이다라고 말합니다. 타락. 죄로 인해 가지고 타락했다.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변화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개종,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는 변화, 이것을 타락. 그리고 인간의 개종과 중생은 악한 사람이 선한 의인이 되는 사람, 이것을 개종,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변화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대로 또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또 이게 이 우리 시대에 그대로 또 살아가고 있네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얼마든지 지금도 됩니다.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은혜의 시대다. 이걸 가지고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악한 사람도 이 시대는 선한 의인이 될 수 있는 시대. 또
은혜의 시대는 그거죠.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시대. 이 시대를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우리는 이런 은혜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정말 큰 복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얼마든지 돌이켜가지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변화를 희망해도 변할 수 없는 여러분들 어떨 때가 올까요? 준엄한 심판의 때가 곧 오기 때문에 이 시대가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변화를 하고 싶어도 종말이 시련이 되고 마지막 날이 임재하고 마지막 날이 이 도래하고 이러면 우리가 아무리 변화를 받고 싶어도 그때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시대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하면 물붓듯 하나님이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 마음껏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대. 이 시대의 은혜를 마음껏 받지 못하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때가 곧 옵니다. 때가 다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여기 이 세상에서 살던 믿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원한 세계가 결정이 된다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으로 영원한 내세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중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이다. 믿음은 언제 결정이 되느냐? 지금 결정이 됩니다. 지금. 나중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나중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가 참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돌아가는 이 순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겠는데 지금은요 몰라요. 이 죽는 순서를 몰라요. 그래서 TV나 이렇게 보면은 또 주위에 보면은 젊은 분들이 너무 빨리 돌아가십니다. 안타깝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세요. 돌연사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는데 지금 삶으로 결정이 됩니다. 무엇이 내세가. 그게 우리 한번 화면에 보면 누가복음 그걸 증거해 줄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무엇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살았을 때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살았을 때라고 기억하거든요. 살았을 때 부자는 좋은 것을 먹었다. 살았을 때 나사로는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 살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부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흥청망청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좋은 것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자와 나사로는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먹고 부자가 되고 이러면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많은 권력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부유하고 내가 막강한 많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아요.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나는 벼락부자라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해줄 수 있습니다. 하면 또 하면 어떡하 하나님이 해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 아멘.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거든요. 안 주실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거나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부자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죄송하지만 자수성가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나눌 줄을 몰라요. 꽉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도 많은 사랑을 받고 성공하는 것과 자기가 힘들게 성공하는 것은요, 달라요.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힘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강한데, 이 사람들은 나눌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도 아픔을 줘요. 상처를 줘요. 그리고 쥐고 있다가 절대 안 나아요. 이런 사람들은. 왜? 받은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걸 받아야 돼요. 돈도 때로는 여러분들 그것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자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왜 자꾸 자존심이라 그래가지고 내 혼자 스스로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왜? 사회가 뭡니까? 서로 도와라고. 자기 힘으로 못 살아가요. 도울 때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교만이 내 잘났다, 그게 교만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네가 어떻느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살아있을 때 보는 거지 나중에 너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네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소자에게 네가 어떻게 하느냐,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내가 돈이 없다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안 돼요. 내가 뭐가 없다고 나중에 내가 뭔가 도와주겠습니다, 안 돼요. 내 있는 환경에서, 그래서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거 안 봐요. 이거 여러분들 못 내줍니까? 물 한 잔? 미안해요. 나그네가 지나가면 뭐 돈을 달라 그럽니까? 예, 내가 가진 건 물 한 잔밖에 없네요. 물 마시고 힘내세요. 이거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대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아무리 회개해봐도 소용이 없음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지옥 가가지고 후회하잖아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회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처럼의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타락이 아니라 중생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꼭 이 시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의 모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의 변화는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거든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수님 밖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좀 힘들지만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아무리 그냥 해도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알아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나요? 사도 바울은, 자 읽읍시다. 시작. 사도 바울은 버릴 것을 마땅히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버릴 것을 마땅히 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좋지 못했던 거 가지고 있으면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변화입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버리셔야 되지, 버려야 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자세하게 정언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볼까요? 무엇을 버렸는지 우리 오늘 5절부터 쭉 나옵니다. 보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의 법에 따라 받은 8일 만에 할례. 할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후손, 이걸 버렸고, 세 번째 12지파 중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라는 것을 버렸고, 그리고 또 혈통적으로 순수한 히브리인이라는 이 사실을 버렸고, 또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버렸고, 유대주의를 위한 열심을 버렸고, 6번 시작.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생각했던 교만을 버렸고, 7번 육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버렸고, 8번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모든 지식을 버렸고, 9번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버렸다는 겁니다. 뭘 버렸습니까? 인간적인 배경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8일 만에 받았던, 그러니까 율법은요, 이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정말 자랑으로 생각했거든요.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이지,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까불지 마.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자랑이잖아요.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했어. 나는 이스라엘의 후손이야. 당당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당하기 때문에 중동 지역과 타협을 안 합니다. 중동이 한 방 때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동을 10방 때려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무서운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민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도 굉장히 무지막지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알라를 위해 죽으라, 아기에게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알라에게 죽으라. 그래서 자살 테러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한 방 맞았어요, 2방 이상을 갚아줍니다. 그 작은 나라가. 대단하죠.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버렸나요? 혈통, 히브리인이라는 이 혈통, 율법, 유대주의의 열심, 또 흠이 없는 것, 육적으로 자신에게 유익했던 어떤 지식들, 그리고 이 집안 배경들, 이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금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식물의 찌꺼기, 이 분토라고 이야기하죠. 분토. 그게 뭡니까? 배설물.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배설물.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철저한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것은 좀 제발 여러분들 버리시기 바라요.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보고 예수님께 덕이 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왜 버려야 되는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을 타락시킨 이 악한 영은 하나님과 영적인 흐름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악한 영은 한 가지, 하나님과 차단시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려요.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영향력을 갖다가 자꾸만 키워나갑니다. 그 영향력은 뭡니까? 거짓말을 하게 만들죠. 아담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책임을 갖다가 전가시키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 짝,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에게 전가? 저 뱀이 그랬습니다. 자꾸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게 우리에게 온 거예요. 누가 막 지적하면 아이고 내가 안 그랬고요. 저게 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아담이 죄과입니다. 죄과. 자꾸만 뭔가 변명하려고 하는 거, 전가시키려고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자손 때에 와가지고는 결국 누가? 살인이 일어납니다.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의 대부분 원인은,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원인은 뭡니까? 이 죄로 인한 악한 영들이 장난을 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악한 영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못 견디게 합니다. 가난하면 육체가 힘들잖아요. 병이 생기면 육체가 고달프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이 오면은 육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악한 영들이 자꾸만 괴롭힙니다. 그러면 육체가 괴롭히면, 육체가 힘이 들면 여러분들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가 설칩니까? 악한 영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죄의 책임을 갖다가 누구에게? 인간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그 인간은 그 죄의 책임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숨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인간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결국은 죽잖아요. 또한 악한 영들은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활동을 갖다가 시작하면서 무엇을 짓게 합니까? 죄를 갖다가 끊임없이 짓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여러분들이 허용하고 또 악한 영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받는다면 내 안에 뭐가 점점 자라겠어요? 악한 영, 사탄의 견고한 진이잖아요. 진, 사탄의 견고한 성, 이게 점점 견고해집니다. 막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어떤 역사도 무너뜨리지 못하게끔, 여러분들의 기도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 강건한 견고한 진으로 그냥 막 뭘 할 때, 악한 것을 할 때, 악한 행동을 할 때 자꾸만 이 사탄이 원하는 이런 악한 영향을 받을 때, 죄를 허용할 때 자꾸만 내 속에 무엇이 악한 것들이 견고한 성을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자녀들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탄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들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누구까지도, 자녀들까지도 가정이 파탄됩니다.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은 여러분 혼자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함께 무너지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은 여러분들 나의 몸과 생각과 그리고 마음으로 막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인 나의 몸을 갖다가 사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자유의지거든요.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무엇을? 내 뜻을 좀 따라라. 네가 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걸 하나님이 하도록 자유의지를 줬는데, 이 자유의지가 어디로 따라갑니까? 타락으로 따라가고 저주의 도구로 사용받고, 그렇게 사탄은 이 자유의지를 갖다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왜?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갖다가 막 그냥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무엇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악한 영들도 이 죄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있습니다.
귀신들마다 사람들마다 그 집단 나라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까지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이름들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여러 많은 일들을 갖다가 사탄이 하고 있잖아요. 귀신들이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음란과 술수의 여인 이세벨의 영이 있고 꼭 기억하세요. 외식하게 만들고 위선하게 만드는 이 종교적인 영이 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반역과 불순종의 영인 이 압살롬의 영이 있고 그러니까 이 죄들은요 전부 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역과 불순종의 영인 압살롬의 영이 역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다툽니다. 부부끼리 다투고요. 평생 교류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 그냥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평생토록. 그래서 생사 여부도 관심 없게 만들고 또 분노의 영들이 있잖아요. 분노. 이 분노의 영들은요 막 혈기를 먹고 살거든요. 이 분노가 잘 일어나시는 분들은 혈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은 자꾸만 혈기를 부리게 만들어요. 막 화가 나게 만들고 그래서 혈기가 날 때마다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 분노라는 이 영들이 얼마나 막 건강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이 분노가 살이 찌고 힘을 갖다가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제대로 폭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노가 많아요. 화가 왜? 자꾸만 혈기를 부리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만 부리게 하니까 그냥 부리는 대로 그냥 다 그냥 화가 나 있는데 그래 조금만 부딪혀도 살이 나게 됩니다. 이 분노가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왜? 그걸 먹고 사니까. 그걸 자꾸만 이렇게 화를 붙어오다 보면은 화를 내다 보면 이 화가 점점 커져가지고 분노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폭발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것이 생기기 때문에 화를 최대한 크게 내게 하고 더불어 가지고 살인의 영,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순간적으로 충동받아 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벨을 칭찬만 하니까 화가 나 가지고. 그게 뭐 큰 잘못입니까? 그 요즘은 조그만 화도 그냥 살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충동을 못 참았어. 그걸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분노가 점점 커지면 살인까지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정들을 지키는 이 영적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악한 영들을 집중적으로 화를 불이키게 만듭니다. 이 노를 바라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서로 뒷담화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폭발 그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그냥 막 또 부모와 또 자녀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분열하고 정오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그냥 분노, 혈기. 음란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의 영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음란을 먹고 살죠, 여러분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음란이라는 것도 잠복해 있어요. 그리고 있다가 또 배가 고파지잖아요. 또 막 이 사람이 또 막 경건 생활을 좀 하려고 막 하다 보면 음란이 안 들어와. 그러면요 이 잠복해 있던 이 음란이 굶주리고 있던 음란이 심심하다 보니까 무엇을 자꾸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보게 하게 하고 듣게 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 해도 돼. 야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그거 음란 한번 보는 거 괜찮아. 야 한번 그 가서 구경하는 거 괜찮아. 야야 괜찮아 해도 돼. 자꾸 충동을 일으켜 가지고 음란을 보게 해요. 음란을 보게 하면 또 음란의 영이 점점 이게 막 배가 부르거든. 이게 막 이 흙이 졌던 이 음란이 막 이렇게 조금씩 듣고 조금씩 이 보고 하다 보면 막 점점 그냥 먹고 힘을 내 가지고 그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영은 우리 마음속에 깔아앉아 있다가 여러분들 이 악한 영은 여러분들 보통 잘 안 떠나가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한번 들어온 영은 잘 안 떠나가요. 그냥 내가 평안할 때는 그냥 잠시 쑥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고 쑥으로 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물론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작아지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쑥으로 들고 있다가 그러다가 언제 자꾸 이렇게 배가 고프잖아요. 이놈이 배가 고프면 자꾸 한 번씩 고개를 내밀고 어떻게 자꾸 생각을 주입해요. 막 마음을 주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들이 깨어있지 못할 때, 우리가 또 방심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요즘은 내가 변한 것 같아. 그리고 기도 생활 조금 등한히 하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그냥 막 태평스럽게 좀 몸이 좀 편하게 그냥 막 이렇게 좀 교회와 조금 멀어지려고 할 이런 타이밍을 이 얘가 노리고 있어요. 모든 악한 영들은 내 속에 가만히 이렇게 숨어가지고 방심할 때를 노립니다.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둘 때를 노립니다. 그때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속삭여요. 자꾸만 야 괜찮아, 이제 좀 너 믿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좀 쉬어서 천천히 해도 돼. 그러니까 한번 여기 한 번 더 가보고 저기도 한 번 가보고 좀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요것도 보고 좀 괜찮아 이렇게 좀 하고 자꾸만 여러분들 구슬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영적인 침체에 또 들어가고 또 막 이 사탄의 세력, 악한 영들의 세력이 어김없이 여러분 틈속을 갖다가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술과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술과 담배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중독의 영이 있잖아요. 중독의 영. 이 중독의 영이 여러분들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이 중독이라는 이 견고한 진을 갖다가 치고 있기 때문에 술과 담배는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정신병원에 보내고 아무리 여러분들 병원에 보내도 못 끊어요. 도박 같은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이름의 영적인 어떤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냥 그 사람 마음속에 그냥 들어가 가지고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막 서로 싸우게끔, 계속 막 싸우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돌파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 힘을 잃게 만들고 우리가 자꾸 기도해도 이 악한 영들은 될 수 있으면요 안 떠나가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떠난 것 같지만 내 속에 자꾸만 잠복해 있다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하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깨어서 근신해서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만 우리 속에 무엇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해서 이게 성령님이 훨씬 커져야 돼요. 그래야만 악한 영들을 눌려버리고 계속 이 쉬지 말고, 어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힘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계속. 그러면 자 여러분들 기도가 힘들 것 같지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도 성령님이 기도를 시키고 성령님이 알아서 하니까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막 그냥 기도 시간 정하고 막 그냥 하려고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안에 속에 쑥 들어가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다 끌고 갑니다. 지금보다 훨씬 편해요. 그걸 우리가 한 번도 경험을 못해서 그렇지, 한번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수님 안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하고 예수님 안의 세계가 얼마나 기쁜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in Christ, 그러니까 in 예수 그리스도 안의 비밀, 그게 최고의 비밀, 신비로 사도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그 신비, 그리고 천국도 갔다 왔잖아요. 그 신비를 자랑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최고의 신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간 것, 이걸 사도 바울은 최고의 신비로 생각했다고요. 왜? 너무 심각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속 들어가니까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다 사라지고 힘이 들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 해주시네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네요. 기도도 여러분들 2시간 3시간씩 기도를 어떻게 매일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시키니까, 성령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힘이 들지 않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범죄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이 가해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피해자들은 수치와 분함의 혈압이 올라가지고 어떤 질병이 막 발생하게 되겠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는 반드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 땅의 범죄죠. 그래 가해자는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뭔가 잘못됐어요. 가해자는 다 해요. 감옥에 한번 들어가고 다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자는 여러분들 그 수치심, 분함, 혈압이 막 내 속에 막 올라와 가지고 이것 때문에 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 악한 영들은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자살하게 만들어요. 이게 피해자가 갖는,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 영이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지고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할 때에는 영적인 흐름이 원활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마귀의 이 영향력을 차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 마귀가 가해자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를 피해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를 드러내게 만들고 온갖 구설수에 오르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종교를 보면 기독교입니다. 거의 70%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살을 하게 돼요. 왜?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번 영적인 피해를 받으면 이 피해는요, 복구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 결국은 마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살이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변화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변화돼야 되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제가 참 재밌는 거 한 가지 하고 끝냅시다 우리. 자, 제가 특별히 오늘 여러분 시청각 와, 진짜 이 참 정말 죄를 없애는 방법. 일단 물 좀 마십시다. 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아, 진짜 이게 이거 진짜 이 속에 물이 있잖아요. 예?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맑은 물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속에 제가 특별히 이거 뭐 흙을 갖다가 가져오려고 그러다가 요게 죄, 요거 뭡니까? 물감 시커먼 거. 요게 죄라고 생각합시다. 요 죄를 갖다가 뿌려뜨려요. 주여, 제가 안 놉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죄를 왜 이런 걸 가져왔어요? 주여, 죄가 들어가요. 죄를 짓기가 이만큼 힘들죠. 그럽시다. 주여, 이 죄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죄 색깔이 안 나오네. 잉크를 가져야 되는데, 주여 진짜. 주여 진짜 힘들어 죽겠. 진짜 여러분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그러다 뭐 그 봐요. 지금 좀 저는 재밌게 못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좀 너무 힘들어. 자, 좀 시커매졌네요. 자, 이 죄가 들어왔어요. 죄. 좀 그래도 좀 뿌옇죠. 이 정도 우리가 죄 있다 생각합시다.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를 듣고 끝냅시다. 자, 이 죄를 갖다가 제가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 젓가락이 어디 숟가락이 여기 있구나. 자, 죄가 있잖아요. 이 죄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씩 퍼내고 생각해요. 이게 죄가 퍼집니까? 계속 들어오는데 퍼지긴 퍼지네. 없어지는데. 죄를 좀 끈집시다. 이렇게 끈지고 이렇게 없앤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죄가 잘 안 없어져요. 죄를 건져낸다고 해서 죄가 잘 안 건져져요. 그죠? 죄를 갖다 건져야 되는데 잘 안 건져져요. 무슨 말인가 알죠? 예? 이렇게 건져야 되는데 이게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요. 이렇게 하면 언제 건질지 몰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냐면 이 속에, 죄 속에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도가 말씀이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쭉 한번 부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아이씨. 푸도 안 되네. 이 계속 부으면 되겠죠. 그죠? 계속 부으면 찰찰 넘쳐가지고 된다고 해요, 빨리. 예. 이 끝냅시다. 힘들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씩 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 마음 속에 하나씩 이렇게 부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이게 나중에 흘러 넘치면 이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속에 있는 찌꺼기까지 다 씻겨져 나와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죄를 갖다가 내가 일부러 버리려고 할 필요 없이 무엇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영양 있잖아요. 식사, 영양물을 갖다가 우리가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골라가지고 내 속에 자꾸만 저장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어둠을 쫓아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면 어둠을 쫓아내지 않아도 빛이 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요. 빛을 어둠을 갖다가 아무리 여러분들 물려내봐요. 그 어둠이 얼마나 위대한지 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빛이 되면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빛이 되면 어둠이 물러간다고요. 빛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 한다는 겁니까? 자기의 좋은 것 다 배설물로 여기다 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다 버렸다. 그 속에 무엇을?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깨끗하네.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삶을 여러분들 되풀이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여러분들 날마다 변화되시고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공의로운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해로운 것들 다 버려버리고 또 이 죄에 대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죽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 어떻게 해요? 죄가 날마다 죽음으로 완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변화받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로 통해 가지고 주렁주렁 맺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이 악한 영들은 우리 속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근신하며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루가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